어제는 온 교회가 정말 시끌시끌하면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사랑의 바자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바자회 겪으면서 이렇게 기도 같은 시를 적으셨어요. 희년에 무엇을 드릴까? 요전도 연합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디모데 복된 교회 공동체 기도하며 기획하여 전국을 돌며 준비한 섬김 펼쳐놓은 복된 시장 밝고 환한 미소 격려 위에 칭찬 마음 열고 지갑 여는 축제의 한마당 그대 섬김의 사역 좋은 이웃 삶의 선교 예수 향기 가득한 잔치 기쁨의 산제사 은혜의 바자회 희년 준비하는 섬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성령 강림 후에 형성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부에 강력한 협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더욱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말씀에는 서로 자기의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조용히 가져다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는 승승장구하는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믿음의 부부가 있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한날에 돌연사를 하고 만 것입니다. 5절과 11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통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온전하고 바른 교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크게 두려워하면서라도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청하고 크고 두려운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도 사탄은 호시탐탐 흠집을 내고 틈을 내고 균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갈등의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에도 사단은 역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에 닥친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자.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문제는 그중 얼마는 사도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는데 그중 얼마는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작정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 얼마를 떼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6번의 질문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에만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그 마음의 동기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나 삽비라를 단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동안에 이 질문을 듣고 뉘우치고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물으신다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느니라.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 네 소유가 아니더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행한 것이 그 은밀한 말, 그 은밀한 마음속에 품은 뜻, 그것이 사람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것, 이것 하나쯤이야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하나하나 물으면서 결국 너희는 성령을 속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문이 막혔을지 몰라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고 맙니다. 너무나 두려운, 어찌 보면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가혹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살피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 작정한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 내 삶의 모든 것, 사실 어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추고 속인 적은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똑같은 잣대로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말과 행실은 그 마음에 보이지 않게, 남들은 보이지 않게 품은 뜻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신앙인의 언어,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의식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즐거워하였던 하나님, 오히려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대신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십니다. 너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할 것을 권하며 유혹합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나랑 가까이 있자. 그러면 너는 노예 신분 벗고 신분 상승할 것이다. 오늘부터 노예 끝이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보디발에 대한 충성심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리까? 여러분, 이 코람 데오의 믿음이 요셉을 살린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를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정 성령 충만하여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언제나 서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삶에도, 환경과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내 말과 행실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인 것이죠. 오늘 감추다, 속이다 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이건 아주 특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딱 한 번 이 말씀이 쓰이고 있는데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승리하죠. 이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은 볼품없고 연약한 아이성인데, 여기 그냥 뭐 한 2천, 3천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교만하였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2, 3천 명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 도망치고 맙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 아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꼭 이 예물, 물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삶, 나의 결단, 나의 약속.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에이 하나님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이쯤이야 하며 도둑질하고 감추고 속였다. 이 아간의 속임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이고 감춘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취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건만 내가 보기에 좋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챙긴 겁니다.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내가 탐내어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간의 범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연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만의 일탈이 아니다. 너희 공동체가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지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실수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시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그 심령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성령 충만하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고 형통한 길만 펼쳐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던 초대교회에도,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선한 일에도, 성령 충만한 삶에도 사단은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성령 충만한 삶에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둘 수 없는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이르는 유쾌한 날, 통쾌하고 상쾌한 날, 그 진짜 은혜를 감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시간 정도 장례를 급하게 치렀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최후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을 돕기 위해 자기 재산도 팔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인생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이 말이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제대로 영광 중에 은혜로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아주 그냥 급하게 3시간 안에 장례를 후다닥
치르고 만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삽비라는 뭐라고 대답하지요? 예, 이것뿐입니다. 아나니아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삽비라는 입을 열어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시는 그 진실에서 어긋나게 거짓으로 예, 이것뿐이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도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베드로의 발 앞에 삽비라도 엎드러져 똑같이 혼이 떠나고 말지요.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꾀하여 선한 일, 거룩한 일,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열매를 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린 연약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아가 만일 그 마음을 품었어, 이 얼마는 좀 숨겨둡시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우리 뜻대로 하면 되지. 그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나니아가 이랬다 할지라도 삽비라가 막았어야 합니다. 삽비라가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아나니아가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막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함께 공모하고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고 속이고 감추는 거짓을 행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연약하여서 이 거짓되고 불의한 일에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모하고 꾀를 쏟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선한 일을 도모하고 거룩한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꾀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함께 꾀한다는 뜻에서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합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가장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부부 사이에, 때때로 친구 사이에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멈춰 세우고 기도하고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길을 막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꾀하여 부부가 연합하여, 부모와 가정과 자녀들이 연합하여, 공동체 식구들이 구역이 연합하여 함께 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는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직접 그 죄악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방조하면서 은근슬쩍 묻어가는 것, 이것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다 듣고 보고 크게 두려워한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긍정적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부정적 두려움도 있지만 긍정적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가지는 긍정적 두려움 말입니다. 교회의 이 긍정적 경건함, 두려움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없는 성도, 그 두려움을 상실한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에서는 단 하나의 더러운 세균도 용납되지 않지요. 수술하는 동안 감염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무균의 상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청소하지 않는 집은 조금만 치워도 깨끗해 보여요. 공감하시네요? 그런데 자주 매일 항상 청소하는 집은 조금만 먼지가 쌓여도 금세 티가 나고 더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되어서 조금만 거짓이 들어와도, 불의가 들어와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틈타도 이것이 잘못됐구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살아있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제 앞으로 너의 마음속에 어떤 거짓 조그만한 불이라도 그저 눈 감아 볼만한 것이라고 넘기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면서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 사건은 초대교회 옥의 티가 아니죠.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 읽다가는 이 5장 말씀은 그냥 쑥 넘어갈 때가 많지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더 높고 깊은 차원의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기대할 수 없지만 소망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높은 차원의, 깊은 차원의 경건과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 하며 거짓 평안과 가짜 은혜에 눈이 가려져서 온갖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혼재되어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거짓도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순전함을 회복하는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